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멋진 외관을 꾸며서 건축물을 빛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건축의 과정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가가 이런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입니다. 이 건축물이 왜 지으려고 하는가? 이 건축물을 지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그 건축물을 통해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런 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건축을 진행해 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설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인생에 대한 것을 깨닫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묻는 것이 있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인생의 목적을 설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세우죠. 그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인생의 설계를 하고 하나하나 인생의 목표들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인생의 설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아니, 나는 그런 거창한 인생의 목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그냥 사는 겁니다. 무슨 목표나 목적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말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선택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그게 뭔지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때에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는요,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할 때, 그럴 때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전달하는 그 과정은 분명히 나의 삶의 목적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처음 지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인간을 지으시면서 목적한 것이 있으셨어요. 인간에 대한 목적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목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인간이 지어진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삶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삶의 목적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범죄입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인간이 그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것이다. 이게 범죄한 인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잘못된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 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아들인 가인이 이런 범죄한 인생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길로 정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만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끔찍하게도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을 쳐 죽입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내 동생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일어났고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이 왜 생깁니까? 나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함으로 살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이 설정한 자신을 위한 삶의 길로 향하는 그 길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동생까지 죽이는 이 인생의 삶의 길을 가면서요, 그 길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가인이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름을 붙일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을 쌓을까요?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예?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 이 성을 쌓는 것은요, 이 성을 쌓는 그 자신, 그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성을 쌓는다면 함께 성을 쌓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보호하기 위해, 보호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을 쌓아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는 것도 사실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자신이 성을 쌓으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살 수 있다,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똑같은 가치관을 전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이게 가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그 라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23절과 24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게 노래 형식으로, 시 형식으로 쓰여진 부분입니다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이 라멕이요, 두 아내에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자신이 상처받았고 상해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아줬다는 겁니까? 살인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어쩌보면 내가 받은 것 돌려주는, 어찌 보면 정당방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무자비한 행동으로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죽음으로 갚는 이런 폭력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세우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런 라멕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지만 내게 있어서는 벌을 77배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부터 해치는 사람에게는 벌을 7배로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위한 벌이 7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멕은 지금 자신을 누군든지 해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내게 손해를 주면 무조건 77배를 갚겠다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다. 이 라멕이 그것을 스스로 보응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멕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런 인생을 살려 하는 것이냐?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겠다. 누구든지 내 인생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삶의 방법이 뭡니까? 폭력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없을까요?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법체계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하고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인생의 목적과 다른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멕에게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에 대한 소개가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이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은 목축업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예술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기술자입니다. 그런 일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뭐가 발전됐다는 겁니까? 인간 문명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문명의 발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간의 문명의 발전,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은 문명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를 위한 변화와 발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발전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경과 목축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이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먹거리를 누리고 살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업기술이, 이 축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배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 발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귀와 눈이 즐거워졌습니까? 그리고 기계기술의 발전과 이 발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의 발전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물론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멕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시작된 이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 시작점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발전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행복합니까? 문명은 수없이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두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함께 묶여있는 삶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나도 나만을 위한, 인간만을 위한 그 욕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스톱시키시고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발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세운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명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발전시키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들이 삶을
우리에게 준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꿈꾸게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이 가는 종착점이 뭡니까?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로 인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게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 소망의 씨앗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삶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 그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생을 사람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땅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이 세상에 대안이 되는 인생을 이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대안이 되는 인생.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땅에 대안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안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왜 우리는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느냐? 왜 우리는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의 삶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더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더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그렇게 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때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은 이 고민을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거를 고민하고 살아야 할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본래의 인간의 삶,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때론 더 고민합니다. 때론 더 피곤합니다. 때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야 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가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 어떤 인생이 살라고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더 안전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무엇을 위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해 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회복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새로운 길, 아니 원래 살아가야 할 삶의 길, 대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을 위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삶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런 인생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인간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리고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